안녕하세요. 뉴프런트에게 성도 여러분, 또 라디오를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오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를 주께 경배. 만왕의 왕 되신 내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선포합시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our hearts, oh God.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 가차없이 죽이고 저 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이야기 속의 빛, 교회입니다.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을 일깨우고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들어 그들을 질책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비유로 포도원과 소작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한 후 그 일을 농부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세를 주고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은 포도원 경영으로 인한 소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죠.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주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여전히 동일한 악행을 자행합니다. 결국 그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농부들에게 이번에는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그가 상속자임을 알아보고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그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실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외국인이나 부유한 유대인이 대농장을 소유하므로 그 지주들이 다른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임대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같은 악한 일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도 41절과 같이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만큼 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집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농부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또한 집주인의 종은 이스라엘에 수없이 보내졌던 선지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열방이 그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과 약속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장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같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은 같은 악을 반복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농부들을 돌이키기 위해 보낸 그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집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농부들이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기대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유일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 이스라엘은 알아보겠지 하는 마음. 하지만 현실은 더 악해진 농부들로 결국 아들이 비참하게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여러 비유 중에서 오늘 비유는 이전과는 달리 특별히 더 어두운 것 같습니다. 농부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한 너무나 처참하게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더 선명하게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에서도 당신의 사명을 서서히 알리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당신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전 세계의 빛과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42절에서 10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스라엘이 버린 돌 대신 당신께서 결국 모퉁이 돌이 되므로 새로운 건물이 지어짐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은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삶은 본문의 처참한 비유로 끝이 나지만 결국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내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그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의 민족과 지도자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생명은 본문의 비유와 같이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팬데믹이라 혼자가 익숙해져 버린 지금, 그래서 나라는 세상이 전부같이 느껴지고 살아가는 요새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당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에 교회로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로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교회로서 함께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좀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개인화되고 있는 팬데믹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 개인화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는 지금, 너무 익숙하게 돼버린 지금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또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 교회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쉽지 않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저희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가운데에도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 재정, 관계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교회가 더욱 손 내밀 수 있기를, 우리의 순이 더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손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개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장 되어 주셔서 먼저 새롭고 산 길을 내어 주심에 저희 또한 개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팬데믹 기간 참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고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뉴프론티어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됨을 회복하고 주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순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저희 순장님들 통하여서, 순원님들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펼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가 주여 주여만 말로만 하는 신앙을 가진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실천이 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 잘 때 교회에 대한 기쁨을, 교회에 대한 소망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일 아침 눈 뜰 때, 새롭게 하루 시작할 때 교회로서 저희가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뻐함으로 또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수요일 보이는 라디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